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 보기에는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경배를 드릴 마음으로 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저가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그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은 이 예배를 보신 것이 이 마리아가 자기의 죽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죽음에 그것을 알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의 죽으심에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기면서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말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부활을 본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쫙 하고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한 무리는 예배를 드리고 한 무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께 그 여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관망하는 사람들이었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배를 들여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부활을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무리가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사람들은 딱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나를 동참시키는 그 일입니다. 마르다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뜨리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 그것은 발로 밟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발로 밟을 때도 그 쉰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발로 밟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평생 동안 여자에게 쓴 결혼이 그 소망이고 그 결혼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디양을 잘 모아야 되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로 밟아버렸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지요. 자기 자신의 자기 실현, 자기 확장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어져 나온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 예배가 드려지니까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 마르다는 두말 없이 잠잠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23편의 그 상황이 그림과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게 바르시고 내게 상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과 3km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단니로부터. 거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상을 베풀어 놓았는데,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게 바르시고 내게 상을 베풀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상을 말하는데 바로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서 드려진 바로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자신을 동참한 그 무리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부은 기름,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과 찬양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이 여자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 여인이, 죽으심에 동참한 여인이 부은 그 향유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주님은 이런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모든 이 문제를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추한 정죄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어둡고 우매한 마음속의 말씀을 탁 하고 밝혀주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서 먼저 드러나시고, 이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 자리를 흩어서 우리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절정에 이제 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그 메시아가 되신다고 한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예수님 생애의 가장 정점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금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까지 그 퍼레이드를 벌리세요.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 찬송과 그 고백을 다 받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6일 후면 똑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 사람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또 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구속을 사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말을, 그런 그 고백과 행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그 왕들이 들어갈 때는 자기 앞에 한 50명 정도 되는 전배를 세웁니다. 한 무리들을 세워가지고 앞장서게 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위험 있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왕의 행렬인데, 주님은 어떤 전배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나귀를,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비척비척, 이렇게 나귀가 작기 때문에 아마 발이 닿을 듯 말 듯 타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볼썽사납고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간하면 좀 말을 타고 들어가시고 내가 왕이다 보여주셔도 되는데 참 이렇게 한 번도 멍에를 메지 못한 이 사람을 태우는 것에 서투른 그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 사실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말라기고 바로 그 직전이 스가랴서가 됩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16절에 갈 것 같으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지금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타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현실적인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채워줄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6월절인데 혹 이 절기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월절에는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법이 없습니다. 초막절 때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때 흔들어댔거든요. 이 일은 조금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알 수 있는데 시리아의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사장들을 값주고 직을 팔아버리고 또 성전을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거기에 창기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음행의 장소로 성전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파시켜버려요. 그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리아 왕의 이 폭정에 항거한 무리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시리아군을 몰아내는 게릴라전에 성공을 해서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수복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마카비가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죄다 나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성전을 수복한 그 수전절을 기념했던 그 일들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이 마카비 왕조는 금방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져가지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틀림없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 손을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이제 와가지고 마카비 같이 이 나라, 이 폭고에 시달리고 사람들은 도탄에 빠지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약속한 대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그 왕을 찾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그 병거를 주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에브라임 병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병거를 끊고 활을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들의 두루는 우리 되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가 병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을 쌓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갈등이 쭉 있어서 마침내 그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시 타락하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던 나라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가지고 부단히 그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모든 선지자들을 그 제단 앞에서 다 살해하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나라는 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종교와 사람들의 힘과 사람이 스스로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내쫓아 버리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려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다 주저앉히시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모으시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나귀를 탄 그 왕의 모습으로 여기 들어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사실은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분에 멜지어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을 위한 구원을 요구했었고 자기들을 위한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118편 말씀을 잘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너희 절기제물을 밧줄로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사실은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노수로 싼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요. 왜냐하면 불이 화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제물이 터지고 이렇게 막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꽉 그 밧줄로 이렇게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태워질 때까지 그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단 뿔에 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고정되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을 온전하게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뿔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그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후에 그 도피성에 가가지고 제단뿔을 딱 잡으면 사람들이 그걸 죽이지 못했습니다. 제단뿔은 생명을 보장해 주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걸 붙들기도 했었죠. 근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사람의 의지보다 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요. 죄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죄의 설득을 당하게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단뿔을 붙들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산나라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은 118편에 나타난 이 호산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이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들로부터의 구원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말로 오늘날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되는 이유가 죄들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가 범죄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비루하고 그렇게 뻔뻔스럽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썩어가지고 자기 속에서는 죄의 장아찌가 되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이상한 구원이 오늘날 기독교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 안에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자기를 섬겨줘야만 내가 믿어준다고 말하는, 아니 6일 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6일 만에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버렸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고 잘 좋은 것 해주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다고 믿으세요? 아니, 그거 정말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믿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만 하고 협박을 합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냐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150년 전에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유럽은 지금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영국 말이죠. 또 브래드린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던 이 영국에서 이 한 달에 몇 개씩 큰 대형 교회들이 이슬람 교회로 팔려나가고 있는 데가 지금 영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샌디매니아리즘이라 해가지고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믿으면 구원이라 해서 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약속은 받아놨기 때문에 탱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난 구원받았다 이게. 그렇게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보다도 가장 기독교를 회방시킨 것이 바로 샌디매니아니즘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그걸 믿음주의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복음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여기 설득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해가지고 자기의 죄됨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좋은 훈련해 주시고 은혜로 내가 어떻게든 용서받았다는 걸 자꾸 말해주면 내가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 앞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항받지 않고 사람 속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견디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통치 행위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이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대용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됐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 믿고 여러분 영혼의 운명을 도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걸어 들어가셨어요.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나한테 죄 사함도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천당도 보내주시고 뭘 잘못해도 괜찮아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딱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거절하고 달아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의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지 우리의 죄를 관대하게 봐주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내가 구원받는 쉬운 길을 만들어줄게. 믿음은 구원이니까 믿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겐세일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나사로만 살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께서 죽을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마리아가 그 죽음에 자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깨뜨려버리고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 예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죽일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그 앞에서 복종해서 예배드릴 사람으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되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견디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일 뒤에는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놀래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목숨보다 더 오래됐던 생명이 선 거예요. 목숨과 생명 다른 거 아시죠? 호흡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호흡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호흡하기 전부터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호흡 끊어지면 생명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목숨은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살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목숨 전에 생명이 있었다니까요. 숨이 끊어져도 생명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생명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우에는 환영하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표지를 다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때 자기 존재가 부정돼야 되잖아요. 자기 존재가 부정돼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이 요만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신 거야.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나한테 야단을 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훨씬 크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광대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하나씩 허물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그의 오래 참으심이 훨씬 놀랍고 그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나는 이게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내가 입을 딱 닫고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나쁜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인생을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이 인생이고 또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이 사실 몽땅 다 죄인 거예요. 이것이 교정되고 부서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가 누군지를 잘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저녁에 나가셔가지고 그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정말 거할 것은 초라해도 성도의 가슴속이고 또 초라해도 성도가 드리는 예배 속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낙심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 잡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노래 부르니까 자기들이 아무 했던 도모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성경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니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야단을 쳐주십시오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땅 길 위에 있는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다니엘서 9장 보시면, 본문서 얘기할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맨 뒤에 보면 27절부터 나와 있는 말이 그 주님의 그 재림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을 지적할 그 왕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게서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6일 만에 죽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행했다고 생각하고 호산나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그들은 그 임의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을 그들이 자기들은 모르는 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를 예고하고 있고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7일회를 남겨놓고 주님이 강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장차 주님은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철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흰옷을 입은 그 군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왕이 개선하듯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와 같은 재림의 모습을 파루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 귀환이란 뜻입니다. 왕이 귀환할 때 성도들은 그때 그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나귀를 탄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때는 주님은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오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임의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우리의 온전한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한 헬라인의 무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믿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도 할 것이 많지만 일단 접어놓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독사 이렇게 부르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무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평판이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사람에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볼 때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드러났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들이라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 걸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하세요. 주님 공생애 동안 3번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제일 먼저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사람과 함께 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 곧 이 죽음의 장소죠.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한 자여 기뻐한 자다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다니시면서 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대제사장이시죠. 기도하러 올라간 그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주의 죽으심에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고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고 그 제자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소리 했지만 그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기인데 주님께서 왕으로 영접이 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그 환호가 다 가시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받을 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돌밭이었고요. 원래 자기가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이 고집하고 회개치 않는 마음이 죄인들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지요. 또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돌짝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좋아가지고 옥토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성경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돌짝밭이고 길가였었고 말씀을 주워 먹는 그런 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말씀을 받았다는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 무엇인가 저도 구원받기가 무지하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3 때부터 새벽기도를 안 빠진 사람이었어요. 여전도에 빼놓고 다 했어요.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여전도에 빼놓고 교회 다 했다니까요. 정말로 열심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떠한 자인지가 성령께서 싹 보여주고 나니까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입을 딱 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저 안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말이죠. 내가 더 결심을 하고 더 헌신을 하고 뭐 성경 봐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 말이죠. 어느 순간 사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도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양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인생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시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척이 없어 그런 거고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 하면 제가 확신하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자기를 온전케 해서 구원하려는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 선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나한테 조금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좀 의로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붙드는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두꺼운 무덤 같은 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표정이 되어지고 내 손이 되어지고 내 발이 되어지고 내 양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이 12장 말씀을 이것도 사람들이 참 잘못 읽는 부분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라냐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지. 우리는 사람들한테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 받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교회를 잘 나오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하면 무지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원리고 기독교의 이 본질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다 가짜 복음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건요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복음의 정확한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또 복음주의자들이 다 속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두터운 사람의 본성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한테 무슨 거룩함이 있고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잘 결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기여할 것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구원받고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부담 없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또 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섬기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 계시는 거고 양떼들이 모인 곳에 목자가 있겠다고 아가서에서 그 목자를 잃어버린 그 술람이 여인이 탄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양떼가 눕는 곳에 그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 계시고 성도들이 모일 때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인가 사랑하여 섬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다 귀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이 막 쓰는 땔감 나한테는 나무인지 아니면 이 보배로운 포도나무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길었네요. 주님 초림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것이 그 본문에 보면 그 주님께서 그 나귀를 보아오셨다라고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쭉 보아오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봤다는 게 아니고 그냥 슬쩍 봤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냐면 멍에 베지 못한 나귀를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딱 콕 찍어서 그 어떤 나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그 나귀는 예수님하고 비쩍비쩍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구를 태우고요? 예수님 태우지 않았으면 그는 그 평생 하찮은 사람들의 짐을 싣고 사람들에게 평생 이용당하다가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죄의 짐, 삶의 짐을 지고 살다가 욕망의 짐을 지고 살다가 하찮게 죽어버릴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랬더라면 세상 짐, 욕망 짐, 죄의 짐 지고 인생을 철고생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섬기도록 주님과 함께 이 길 동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순례길을 우리 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초림하신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낙이 타신 모습으로 또.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나 그런 주님 싫어. 나한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싫고 신약의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한테 지금 내가 내 수만 몸으로 내 결심한 몸으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하찮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건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주님이 머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아닌 것이고 나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내가 주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섬기게 되어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앉은 자로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하게 함께 드려지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이 초림의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